19절 말씀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었죠? 호산나 하나님이시여,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들이 외쳤던 구원은 다른 구원이었다는 말이죠. 어디서부터 구원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일 모레면 또 대선을 치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해요? 경제 대통령 원하잖아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됐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거든요. 로마 식민지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여러분 이왕이면 타고 가려면 100마리를 타고 가면 좋잖아요. 우리 지도자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이 독재를 하신 분들 보니까 100마리를 타고 많이 다녀요. 또 이단의 어떤 교주도 100마리를 자주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볼품이 없는 줄 아세요? 어미 나귀도 아니야. 나귀 새끼를 타면요 얼마나 폼이 안 나는지 몰라요. 다리를요 이 땅에다가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너에게 정치적 메시아로 또는 경제적 메시아로 온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난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런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모닝 타고 온 메시아는 싫다. 벤치 타고 온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모닝은 쪽팔리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왜 타고 가냐? 100마리를 타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 소원과 우리의 뜻을 이루어줘야지. 그런 메시아를 잘못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동창회 모임에 가면 모닝 타고 가면 쪽팔립니까? 벤치 타고 가면 어깨에 힘이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 차를 타고 갔든지 간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올 수 있는 거에 감사해야지. 그런데 벤치 탈 때는 일부러 키를 갖다가 앞에다가 딱 둬요. 나 우리 신랑이 사줬다. 모닝 타고 오면 딱 호주머니에다 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랬다니까요. 벤치 타고 온 예수님, 백마 타고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나는 나귀 타고 스가랴 9장에 예언된 그 나귀 타고 오면서 너희를 섬기는 메시아로 왔다.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십자가를 죽기 위해 왔다 하니까 바로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단 말이죠. 자기의 소원을 안 이뤄줬다고,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안 이뤄준다고,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채울 것을 안 준다고.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뭘 나와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볼까요? 이게 약을 넣는다는데 약을 안 넣는. 자,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9절의 본문이 뭐냐 하면, 스가랴 9장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미리 섬기는 왕으로 오실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그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고요. 시편 20편, 시편 33편.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사야 31장 이 세 구절은 뭐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말이 힘이 세다고 해서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병사가 많다고 해서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있다고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26장과 요한계시록 7장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말을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결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오늘 14절 볼까요? 예수는 한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자,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이더라.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나귀 새끼.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저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왕이 맞다. 왕이 맞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이 이제 왕으로 옥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풍요를 주며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 줄 거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거예요. 왜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서 성전을 우리 저번 주에 봤잖아요. 성전을 정화작업, 성전을 청소해요.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군중들이 바로 돌변을 해요. 여러분 민심도 그렇잖아요. 민심도.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문제 하나만 터지면 또 군중의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니까 저분이 바로 왕이구나 메시아구나 생각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뜻을 들어주지 않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자 바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바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가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하신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영광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게 다 영광이에요. 그때 안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 것은 정치적 메시아로 경제적 메시아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미랄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떠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면 하나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하나님의 미랄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오늘은 일단 영광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 승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영광.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지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병이 낫지 않을까?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또 경제적으로 나에게 부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왜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장가 못 간 사람은 장가를 가기 위해서 또 병이나 아픈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또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기 위해 취직 못한 사람은 취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와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왜 와야 되냐? 표적을 보고 오면 안 돼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라. 그러니까 내 뜻이 주님을 만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왜 와야 되는데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만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목적은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따라온 이유가 뭐였냐? 표적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귀한 물질의 선물, 또 건강의 선물, 또 자녀들에게 복,
이런 걸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군중이 많이 따르잖아. 인기가 많아. 그게 못 죽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못 죽이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야로 곧 죽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은요. 이렇게 군중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를 어떻게 죽이겠냐. 못 죽이겠다. 그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우리는 절대 못 죽이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야로 자기의 그 군중들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자 며칠 만에 바로 마음이 변신해서 그 예수를 죽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나왔냐? 스가랴에서 나와요. 스가랴. 자, 스가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스가랴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구약 성경 말라기 앞에가 나와 있어요. 자,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서 9장 9절. 자, 9장 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9장 9절.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 시온 우리 한번 배웠죠? 자, 시온, 예루살렘은 전부 다 여성 명사라 그랬어요. 히브리 문법은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근데 시온은 뭐다? 여성 명사. 예루살렘도 여성. 교회도 여성 명사다, 남자다. 여성. 왜냐 그러면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다 여성 명사를 쓰는 거. 시온도 예루살렘도 교회도. 우리의 신랑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낙이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는 게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다. 자,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자,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이잖아요.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거를 끊겠어요. 끊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다의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 그가 오시면 여수에 있는 우리까지도 그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활과 칼을 최상의 무기를 전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칼과 활을 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무기를 다 끊어버리고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약속했는데 우리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활을 주고 더 큰 더 큰 무기를 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잘못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자,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갇힌 자들 어디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갇혀 있어요. 이대로 살면 지옥 가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을 자,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물없는 구덩이. 뭐가 생각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물이 없어, 물이. 부자가 지옥에 가니까 물이 없어. 얼마나 그 지옥이 뜨거운지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더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지옥의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왔단 말이죠. 우리는요, 교회를 와도 예수를 왜 믿는지 몰라요. 다 물어보면요, 어떻게 전도를 하냐. 자, 예수 믿으니까 아픈 병이 나았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식이 취직이 됐대. 예수 믿으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졌대. 그런 예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 무없는 구덩이, 지옥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진 게 아니다니까요. 알라딘의 70인의 마술 래퍼 있잖아요. 딱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지니예요.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무슨 소원 들어줄까요? 좋은 집을 주라. 그런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은 물 없는 구덩이, 다른 말로 지옥에서부터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오시겠다. 미리 구약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2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있으나. 뭐에 갇혀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요새가 뭐예요? 십자가로 돌아와라. 십자가로 돌아와야 너희가 무없는 구덩이에서 살아난다. 요새로 돌아오는 건 십자가로 돌아와라.
소망을 가진 자들아, 소망을 가진 서마다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예수에게 소망을 안 가지면 묻어놓는 구덩이 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 요새로 돌아와. 그 요새가 뭔데요? 십자가로 돌아와. 내가 오늘도 이르노나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니. 자, 헬라의 자식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헬라는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달했던 그 그리스, 그걸 헬라라 그래요. 헬라는 이방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치게 하리라. 뭘로 쳐요? 문자로 보면 안 돼요. 뭘로? 복음으로 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음이 이방 나라까지 흘러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줘서 이방 나라, 로마를 다 무찌르고 우리에게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자 이렇게 문자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활로 이방 나라를 친다는 것은 활과 칼이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십자가로 내가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다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문자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문자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가 왔다. 로마 너희들은 끝났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창피하다고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영광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데 취직해도 하나님은 그런 영광 안 받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런 영광 안 받는다니까요. 누구로만 영광을 받아요?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포함해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떠나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해도 그거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야지 하는 게 영광이 된다고. 그런 영광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결코 그런 영광 없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15절.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쏟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줄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까지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단 마귀 원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양떼들은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천국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보석으로 여겨요.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죄 많은 우리를 예수 믿으면 우리를 보석으로 여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왕관의 보석까지 여호와의 땅에 빛나려. 여호와의 땅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이걸 지금 그림원으로 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 문자적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9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 낙이 타고 오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뭘 주신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병사가 많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20편 7절 가볼까요? 자, 시편 20편 7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20편 18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이걸로 오늘 원어로 바꿔볼까요? 어떤 사람은 연금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인 줄 아세요? 우리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에요. 그리고 80까지 산다 그래도, 네, 89까지 산다 그래도, 지금 여기 사신 분들, 우리 오늘 새로운 형제, 우리 정의자매 말고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살겠습니까? 다 한번 빼보라 그래요. 70 드신 분들은 70 빼기, 네, 89 빼기 70을 빼면 되고, 아, 내가 이 정도 살겠구나, 성경대로. 근데 우리는요,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정도 살면은, 그 정도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진짜 음습에도 불구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더 벌다가, 주님 오라던 날, 돈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먹고 싶은 건 좀 먹고, 좀 가고 싶은데 좀 가고, 예, 쉬고 싶은데 좀 쉬세요. 돈, 더 하다가, 그거 못 써보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시편 33편 16절.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사이클 타다 보면은 막 하체가 막 두꺼운 사람 있잖아요. 와, 또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 두꺼운 하체도 누구를 못 구한다. 사람의 영혼은 못 구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사람이 군대가 아무리 많은 군대, 미국에 아무리 그 세계 경찰을 하고 있는 미국의 군대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론에서는 구원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다른 거 군대를 구해요.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도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식 출세를 구하고 교회 부흥을 구하고 교회 건물을 구하고 다 없어질 거. 여러분이 지금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 죽고 나면 그 자동차 누구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 50년만 지나면 그 가장 좋다는 집도 누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의 자동차도 한 30년 지나면 누가 탈지도 폐차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어질 걸 갖고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이사야 31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때 당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애굽은 그때 당시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최강국이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줘봐요. 목사에게 문제를 던져봅니다. 힘든 문제를 던져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던져봐.
정의자매 얼굴 이뻐. 네. 정의자매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남편? 아니면 직장 상사? 아니 고모? 도움을 안 구해. 그래서 바로 우리 지영이 자매를 위해서 도움을 안 구한 것도 죄예요. 예. 자,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실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옆에 힘 있는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든 어디서든 차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둘째 딸이 둘째 아이를 이번에 출산했는데, 이게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무슨 이 탯줄이 목을 감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그 수술해서 빨리 얘를 좀 출산시켜야 된다. 그런 말을 딸에게 듣자마자 뭐 했을까요? 아침마다 기도했죠. 하나님께도 그 기도 응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낳습니다. 자연분만해서 낳았어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던져요. 그때 애굽을 의지할래? 하나님을 의지할래? 또 뭐예요? 오늘도 뭐 네가 말을 의지할래? 다른 말로 돈을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하냐? 병거를 의지하냐? 마병이 의지하냐?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망하지 않냐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던지는 것은 네가 누구 믿고 사냐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꼭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하면 좀 잘 해결해 줄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먼저 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물질이 어렵습니다. 내 부모님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직장이 때문에 힘들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으러 다니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줄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삼키시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때 그걸 안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는데 그걸 아이고 불쌍하다고 딱 도와주는 순간에 그 도와주는 사람도 친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무조건 도와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3,000원짜리 밥상, 2,000원짜리 밥상이 좋지요. 근데 옆에는 10,000원 주고 팔아야 원가 그래도 얼마 남는 것도 없어. 근데 착한 밥상이라 그래가지고 3,000원, 2,000원 주고 팔면 먹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그쪽 식당은 어찌 되겠어요? 월세 내야 되죠. 인건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뭘 도와주려고 할 때 함부로 도와주는 거 그거 지혜롭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저기 서울역에 가서 그 노숙자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불쌍해서 5,000원 줬어. 5,000원 주면 어디 갈까요? 바로 편의점 가서 소주 2병 사고 마셔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바꿨대요. 뭘 바꿨냐면 자 돈을 10,000원 주긴 주는데 교육을 3시간을 교육을 받으면 10,000원을 준다는 걸 바꿨대. 그래서 3시간 동안 뭘 교육을 시키냐? 다 노숙자들 앉혀놓고 3시간 끝나면 10,000원 줍니다. 그 10,000원 갖고 빨리 끝나고 가서 소주 사 먹어야지. 그러놓고 있다가 말씀을 3시간 동안 뭘로 들으냐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미역국을 먹고 여러분을 얼마나 안고 기뻐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부모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청년이 됐을 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커가는 모습 또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인문학 강의를 한 거예요. 인문학 강의를. 여러분이 설교할 때는 눈이 동그랗게 하니까 꼭 인문학 강의 이런 식으로 얘와 비슷하게 하면 또 눈이 또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거의가 돈을 안 받고 갔대요. 왜? 그리고 일자리를 좀 구해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10,000원을 그냥 도와줬다면 술 먹고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 돈을 많은 대신에 내 일자리 좀 봐주세요. 내 쉼터에 가서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무조건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으로 도와준 사람도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 말씀대로 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게 복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도와주라고 오면 먼저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오세요. 작정을 해보세요. 최소한 21일, 최소한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일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와서 그때 도와줘도 안 늦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그냥 뭐 사람 오늘은 남편한테 가서 돈을 좀 빌릴까? 아니 옆집 아줌마한테 갈까? 아니 우리 육촌 중에 좀 잘 나간 사람이 있다는데 거기 가볼까? 그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3절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지어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도 안 되고 힘 있는 그 찾아왔다가 도와줘서도 안 돼. 도와준 사람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때도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요 처음에 목회자 돼가지고 그때는 제가 형편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갔다 오면요 성도들 전부 목도리 있고 뭐고 안에 전부 하나씩 돌렸네. 그때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버릇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근데 돈이 없는데도 목사님 어디 갔다 오면 목사님 뭐 사온 거 없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길을 잘못 드렸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이제 섬긴다고 여행 갔다 오면 다 하나씩 사갖고 근다고 해서 뭐 사오지 말란 말 아니에요. 사갖고 오면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안 사오면 형편이 어려워서 안 사갖고 오면은 목사님 형편이 어려워서 안 사왔는가 보다 그러면 될 건데 오늘 목사님은 이번에는 뭐 없어요 그래. 야 나 그거 보고 내가 그래서 권사님이 뭐 자꾸 하려고 할 때 권사님 뭘 섬기려고 할 때 조심히 섬기세요 경고를 내렸다니까요. 뭘 띡 하면 뭐 하나 보내주려고 그래 뭐 하나 보내주려고 그래 자꾸 이렇게 뭘 하려고 그래. 좋은 성격이긴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발한단 말이에요. 발에 이 섬기는 것도 지혜롭게 섬겨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고 조언을 해줘야 돼. 도움 받아야 될 사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도움을 줄 사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어떤 호산나를 부르냐 우리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낙이 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그것이 2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과 7절. 우리 어떻게 구원한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그래서 읽어주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낙이 새끼 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걸 다른 말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낙이 새끼 타고 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또 그분을 찾아가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예수 메시지는 없어요.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를 않아요. 왜요? 뭐 어떤 교회 가니까 예수 잘 믿고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근데 망한 사람이 더 많아. 근데 망한 이야기는 안 해. 간증할 때 누가 망했다는 간증 시켜요? 다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간증만 시키지. 나는 이런 간증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는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왜 망하고 나니까요. 아침 예배 드리기도 좋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망한 것이 복이에요. 망한 것이 복이에요. 저도 목사 되고 나서 어른 데 다른 데다가 뭐 하나 한다고 했어요. 근데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 된 것이 내가 대박이 났다면 내가 목사 안 하고 해외여행 다녔을 거예요. 근데 망한 게 복이었군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낙이 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찢김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 제일 마지막 끝에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천국에 가서 지금 천국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들이 다 흰옷 입은 이들이 다 누구냐?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예수의 피로 이들이 죄 용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의 피뿌림으로 이들이 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요? 예수의 피뿌림으로, 예수의 죄 용서함으로 간다. 예.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천국에 가면요 일부가 필요 없어요.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아픈 데가 없거든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줘요. 빨리 천국 가고 싶죠? 네, 아멘. 근데 또 빨리 천국 가라 그러면 잘 안 갈라 그래.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간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관절 수술을 2개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아프대. 그러니까 맨날 나 앞에 아이고 몸목사 왜 나 이렇게 관절이 아플까 그때가 내가 항상 기도해주면서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관절 아픈 것도 없어요. 천국 가면 절대 안 아픕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예수님 부르는 날 그날 천국 가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몸이 아파도 울 일도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어요. 그 섬긴 예수,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